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했지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전도해야지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또 이단이다, 횡의구원이다 그러면 아니라고. 진짜 사랑하고 믿으면 전하지 않겠냐고. 어떻게 사랑하고 믿는다면서 입 다물고 살 수 있겠냐고. 너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릴 수 있겠냐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인할 수 있겠냐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모른 척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관심도 안 갖는 게 정상이냐고. 그거 또라이 사이코 아니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 말도 못 할 거면서 하여튼 뭐라고 하니까 오늘은 전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유튜브 업로드용 제목이죠.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또 이단이다, 이번에 또 전도를 하라고 했어야지 왜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있잖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 가서 먹고 마시니 보라 술을 즐기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러면서 재미있어요. 자, 먼저 이제 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요즘요 정말 너무나 이제 뻔한 거고 분명한 거를 자꾸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제가 이상해질 정도인데,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럼 신과 예수 앞에서 예수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두고라는 표현은 이제 걸고라고 하면 내가 내 엄마 걸고 얘기할게, 이런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건 건 지금 예수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재림을 걸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그의 나라가 이제 천국이죠. 예수의 재림과 천국 걸고 내가 명하는데, 엄히 명한다. 예수의 재림과 천국을 걸고. 그러면 이 말을 지키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만약에 안 지키면요, 이 말 안 지키면은 천국이랑 상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천국 걸고 엄히 명하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적당한 전도의 이제 시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할 일은 항상 힘쓰라. 범사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엄한 명령은 뭐예요? 전도해라예요. 뭘 걸고? 예수의 재림과 천국 걸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앞에서. 이거보다 더 센 걸 걸 수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를 걸고 예수의 재림과 천국 걸고 엄히 명하는데 뭐 하래요? 전도하래. 너는 때가 좋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쨌든 너는 항상 뭐 해야 된대요? 힘쓰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때가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허탄한 이제 헛소리를 들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아간대요. 진리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는 때가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죠. 사람들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더 이상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아. 요즘 그렇죠. 요즘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는, 이 글을 읽는 너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 걸고 그의 나라와 그의 천국 걸고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넌 뭐 하라고요? 전도해라. 그럼 걸고 말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뒤집어서 읽어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읽으면 이거를 정반대로 뒤집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연결돼야 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입니다. 않는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제 비슷한 뜻으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죠? 반대로 이제 말하면 난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전도를 왜 못하냐?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부끄럽다는 표현은 이게 사실 표준어고요. 정확한 뉘앙스는 쪽팔려서입니다. 쪽팔리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남들 앞에서 그런 취급 받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행동을 쪽팔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 시대가 어쩌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뭐 몽둥이 들고 나가서 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간절하게 전하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건데 어쨌든 전파되는 건 복음이니까 난 좋아할 거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방법론의 문제,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실전에서 수정해 가면서 발전을 하면 되죠. 일단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믿으라고 나가서 협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은 가서 제발요 이러면서 간절히 전하든 어찌되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인 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는 제 스스로가 캥긴 구절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려했죠. 찔려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우면 나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우면 나도 그를 천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라. 복음 전하는 건 쪽팔린 거지.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쟤 치워라 쪽팔린 놈이다. 이렇게 천사들한테 말씀하신다는 거죠.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누구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 나? 한 10년 된 방향제 마냥 향기가 나냐고. 아니 난 적은 있어요? 난 적은 있냐고 향기가. 그리고 바울이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분명하게 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쟨 저런가 보다 이러지. 혹시 당신이 정시에 퇴근하시는 이유는 혹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기 때문인가요? 혹시 그런 삶이 제가 너무 궁금한데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당신은 참 교통 규칙을 잘 지키시는군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 아닙니까? 하면서 갑자기 딱 창문을 내더니 빵!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냐고. 그냥 왜 유두리가 없어 운전하는데 그쵸? 좀 빠져줘야지 이럴 때는. 그러면서 이제 빵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그냥 교통 법규들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운전을 해보고 만든 건지 의아할 때가 있잖아요. 우회전할 때마다 일시정지하라고? 그러면 뒤에서 박을걸? 그죠? 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다. 사람의 이제 우리의 양심을 푹 찌르는 이야기죠. 자, 근데 부끄럽다는 건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두려움이랑 겁나서. 남자분들 자존심 상하겠지만 겁나서 그런 겁니다. 왜 전도 못하냐? 간단해요. 겁나서입니다. 겁나서. 겁나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에요. 겁나냐? 믿음이냐? 아무리 여기서 지혜로운 방법을 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지혜로웠던 적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지혜를 굴려? 지혜를 가지고 따져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귓속에 들리는 거를 너희들은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라고 그랬어요. 귓속에 들리는 거. 광명한 데서 전하라고. 그런 건 민폐지. 예수님 앞에서 민폐라고 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전도 못하는 이유는 겁나서다. 겁이 나는 이유는 많아요. 어떤 상황 자체를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맞을까봐 무서워할 수도 있고요. 욕을 먹을까봐. 욕 먹는다고 내가 육체적인 고통이 들어오진 않지만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욕 먹으면 어떡하지? 욕 먹는 게 무서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 실제로 맞은 적은 없는데 욕 먹는 게 무서워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근데 이게 같은 뜻이래요. 두려워하다가 믿지 않는다는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 믿지 않는다, 우상 숭배한다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 하나님 때문에 용감해진다 같은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부인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인하면 걔는 그냥 배신자인 거죠. 걔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니까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거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마세요. 제가 해라고 얘기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안 읽고 저한테 욕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불편하게 살다가 지옥을 가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거든요. 왜 불편하게 사시다가 지옥을 가십니까? 차라리 속 편하게 죄를 완전 질펀하게 지으면서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죄 가운데 빠져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사람이지. 이러면서 죄를 열심히 지으시다가 그냥 멸망해버리는 게 더 속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라던가 아니면 그건 할 필요가 없지. 요즘에 그런 거 하는 건 민폐야라고 하면서 왜 자기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망가뜨리면서 양심에다 거짓말하면서 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으로 사냐 이거예요. 차라리 속 편하게 그냥 아주 저돌적으로 사시는 게 그러다 지옥 가는 게요.
아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편하게 살면서 결국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라 해도요,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떤 아들은 한다 하면서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아들은 안 한다 하더니 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들. 한다 해놓고 안 한 녀석은 예수님이 누구 인정해줘요? 한 사람 인정해 주십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속마음과 본질을 나타냅니다. 말은 상관이 없어요. 한다 해놓고 해야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한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의 그 지성과 양심과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몸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수요일날 설교에서 얘기한 간질 환자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되어도 보냄을 받아도요, 얜 배신자, 배교자로 끝나고요. 사도 베드로는요, 배신을 해도 사도로서 순교를 하고 죽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제 3월 3일에 이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이 날에 너무 전도에 미친 사람 같아서 전도를 안 하고 이번에 그냥 나가서 심플하게 그냥 나가서 놀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하나를 불렀어요. 전도 부담 갖지 말고 나와라. 전도 안 할 거다. 근데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이 좀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어 핫팩이 좀 있어서 이 핫팩 붙여놓은 거 무게도 줄일 겸, 왜냐면 오늘 안 쓰면 내년 써야 되니까요. 뭐 올해 12월에나 쓸까? 그러니까 이제 들고 나갔어요. 어차피 그냥 해치워버리자. 그래서는 논다 놓고 결국에는 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냐면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 아니야. 부담 갖지 마. 라고 하면서 전도를 들고는 자, 이러고 받아가세요. 이러고 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든가. 그러면서 계속 잡담하다가 전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뭐라든 어쨌든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지를 들고 가만히 서 있든 성경책을 들고, 제가 성경책 들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어저께도 사람들을 좀 봤는데 겁나 저 쳐다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거는 신자 불신자 걸 다 알아봅니다. 성경책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저건 성경책이라고 알아봅니다.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이게 제일 후련하고 속이 편합니다. 잡담도 전도를 하면서 하는 게 편하고요. 커피를 마셔도 카페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마시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도를 하면서 마시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전도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전도하다 죽을 사람인 것 같다. 산주하면 산에서 죽고, 물주하면 물에서 죽고, 전도주하면 전도하다 죽는 거고. 제가 이런 생각도 저번 주에 했거든요. 저번 주랑 저저번 주 사이에 혹시 나는 전도에 망령이 들렸나? 전도하다 못해서 죽은 귀신이 나에게 들러붙었나? 귀신 들린 자인가?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보시죠.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이는 장면, 이거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출애굽기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공주의 아들이 됐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파라오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여쳤는지라. 모세가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유명하죠? 불신자도 여기까지 읽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요, 이집트인을 죽일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참아. 너 지금 참아야 돼. 너 이거 하다 들키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난 이집트의 왕자고 나는 차기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만 참으면 돼. 모른 척해.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이제 먹고는 다가갈 때 뭐 하는 거야? 너 미쳤어? 가면 안 돼! 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모세가 자기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왕자고 자기가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도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나쁜 이집트인은 죽였어야 됩니다. 그게 모세예요. 이게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여기 보면 도망가는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럼 모세가 도망가면서 뭐 걸어가잖아요. 뭐 순간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가 들켜가지고 성급히 뭐 망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왕자니까 자기의 시중을 들었던 그 메이드, 시중 드는 종들과 또 공주인 자기의 어머니와 또 히브리인 자기의 친가족들과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누렸던 신분과 또 자기가 이제 모세도 뭔가 애착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소장품도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좋아하는 침대의 돌바닥도 있겠죠. 침대에서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침대와 또 온갖 가구들과 자기가 찝쩍거리고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두고는 도망을 가야 됐을 겁니다. 아, 나올 때 MP3 하나 챙길 걸. 아, 나올 때 이어폰 하나 챙길 걸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겠죠. 어리석었다.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모세가 40살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외롭게 살았죠. 뭐 결혼은 했는데 그래도 하는 게 허허벌판에서 그냥 양이나 치고 외롭게 40년을 그러고 사는데 갑자기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 사실 40년만도 아니죠. 히브린 떠난 지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넌 이집트로 돌아가서 네 동포 히브린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참으로 얼척이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지위도 있고 똑똑하고 힘 있을 때 히브린 구하려다 난처하게 됐었을 때 그때 나타나서 도와주셨어야지. 그때 안 나타나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다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힘도 빠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이집트로 돌아가가지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래요. 그래서 모세가 갑니까? 바로? 자, 바로 3장 13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3장 13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하냐. 또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은 이거예요. 가봤자 그들은 안 믿을 거다. 그리고 10절.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뒤에 나는 그러니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말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13절.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 그 다음에 또 5장 22절. 이런 말 잘 나오죠. 자, 모세가 이렇게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런 말 잘 하죠, 사람들이. 제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저를 보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한두 번 투덜투덜 거리는 게 아닙니다. 아, 당신 이름도 모르는데 가라고요? 안 간다. 그 다음에, 안 믿을걸요? 안 간다. 그 다음에, 저 말 잘 못해요. 안 간다. 그 다음에 또, 차라리 보낼 만한 사람을 따로 보내서 나는 안 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안 간다. 근데, 투덜투덜 하는데 결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럼 이제 이런 가정이 가나요? 만약에 모세가, 뭐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고 가진 않았잖아요. 모세 끝까지 안 가고 버텼으면 이제 뭐 하나님이 와서 죽였다 이거 빼고요. 모세가 그 뒤에 여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제 생각에 모세가요 40살에 히브리인을 구원해보고 구원해보고 싶었죠. 근데 그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리고 모세의 그 아주 큰 실패. 왜냐하면 그 실패로 마치 사업가들 마냥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그 실패 기억이 모세에게 뭘로 남았을까요? 미련으로 남았을 거예요. 미련으로. 인생이 뭐냐? 그러면은 인생은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후회된다. 미련으로 남았을 겁니다. 모세도 그걸 마음속 응어리가 있겠죠. 속에는. 근데 하나님이 와서 하라고 하니까 툴툴 거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끌고 왔어요. 지발로 갔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 생활에 들어갈 때에는 출애굽기 32장. 자, 3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걔네들을 진멸시키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진멸시키고 내가 너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번엔 자기 목숨을 걸고는 하나님한테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 32절을 보니까 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날 지옥 보내시든가 쟤네를 용서하시든가 하나만 선택하시죠. 나를 지옥 보내시든가 쟤네들을 용서해 주시든가. 자기를 걸고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칼을 대고 자기 목에 대고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야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자기 목숨 걸고는.
영혼 걸고 그랬죠. 그래서 40년 동안 백성들이랑 끝까지 같이 있다가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히브리인 형제를 보고도 모른 척 했다면요. 이 사람 성질은요. 이 사람은 부자로서 왕자로서 혹은 심지어 파라오가 돼서까지 잘 살 수 있었는데 히브리인 모른 척 했으면 이 사람은 아마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가고 우겼으면요. 아마 모세는 그랬으면은 그 미디안 땅에서 제명에 못 살았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서 모세한테 이제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해 보신 거죠. 모세한테 내가 쟤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죽여버리셨으면요. 그럼 아마 모세도 복창 터지고 열불나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세의 직성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은 화딱지 나서 죽었을 거예요. 답답해서. 선지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안 가요. 안 갑니다. 이러면서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꾸로 가는 기차를 탔지만 배를 탔는데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알지 않을까요? 내 성질은 시키면 결국 하는데 그렇잖아요. 난 시키면 하는 놈인데 괜히 내 발로 고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해볼 수나 보시지 라고 하면서 거꾸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냄새 더러운 꼴을 겪었죠. 정말 문자 그대로 더러운 꼴을 봤습니다. 물고기 위장에 들어가서 이동될 줄이야.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해도 결국에는 니느웨를 가서 뭐예요? 이 사람이 3일 길을 하루에 외쳤든 근데 이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이랬으면 누가 얘기했겠어? 아니면 전도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3일 길 중에 하루만이지만 있는 힘껏 목청껏 다 외친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 해도 가서 외치고 있고 하나님한테 화딱지가 나가지고 삐뚤어서 돌아서 앉아 있어도요. 사실 꾸역꾸역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요나서를 남겼죠. 화딱지 난단 말이지 하면서 이제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생략하고는 딱 남겨가지고 자 소중하게 후세 사람들 읽게 해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본질, 모세도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의 본질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서 일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자각하든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가라 그래도 불평하고 죽이겠다 그래도 불평하고 결국엔 넌 가서 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타이밍이나 시키시는 사람 고르는 것도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다만 하는 그 사람들은 자각이 안 돼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고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1장 2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미디안의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24절에 모세가 언제 왕자 자리를 거절했어요? 25절에 모세가 언제 고난받기를 좋아했어요? 26절에 모세가 언제 수모당하는 것을 큰 보물로 여겼어요? 안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의 본질은요. 부귀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입니다. 모세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의롭게 사는 데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정의를 행하는 데에 있다. 네 본질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그냥 통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모세는 썩어빠진 인생 사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히브리인 죽이려고 할 때 생각이 거기까지 안 닿았을 리는 없겠죠. 그 자기가 40년 동안 외롭고 살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느보산에 죽고 여기까지는 못 내다봤더라도 내가 하는 행동이 들킬 경우에 어떤 결과를 일으켜 올 건지는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인 다음에 몰래 감추죠. 몰래. 모세는 그 위험성과 리스크를 알고도 행동을 했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는 모세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25절까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거 정확한 해석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돼야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산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지 살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하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면 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걸 난 자랑하고 싶다고. 너희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내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번엔 또 자랑할 것이 없대요. 내가 이게 부득불이 할 의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내 일이기도 하지만서도 내가 안 한다 하더라도 난 그걸 할 것이고 내가 그거를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또 자랑할 필요는 없고 이런 뜻이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말미암아 내게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같이 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자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 상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릴지니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요약하면은 난 이렇게 살아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거예요. 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은 뭐 화가 있겠지만 그건 내 문제고 근데 나는 해야지 직성 풀리는 사람에서 나는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1등이 되기 위해서 한다. 이 사람한테 만약에 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도 로마 제국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바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죄일 뿐이고 그것은 헛짓이었고 쓸모없는 거였을까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양심의 목소리에 외면하는 사람이었으면은 하나님이 40년 뒤에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제 생각엔 안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었으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꾸역꾸역 모른 채를 하면서 살았더라면요. 어떻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겠습니까? 시내산은 이집트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을 죽인 것은 단지 죄고 무의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해야 했고요. 그 사람이 도망가야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레미야 어땠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서 예레미야 1장 봅시다. 1장. 자,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전도하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난 어린애라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애라 못합니다. 슬픕니다. 슬포도소이다. 주하여 보소 난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 아이라 말하지 말고 가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어린아이라 못하여 근데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 가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가란 대로 성전을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을 겪냐면은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1절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얻어맞고 구류당했어요. 칼 쓰고 구류당했다. 아니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성전 관리자라는 사람한테 얻어맞고 칼에 씌움을 당한 다음에 구류당했다고?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현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주먹으로 맞아보신 적 없으시겠죠? 현타가 세게 옵니다. 현타가 세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무지 선지자 못하겠다. 도무지. 내가 몇십 년 참았지만 도무지 선지자 못하겠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이게 권유하다가요. 유혹하다 꾀다. 예요. 꼬셨다요. 꼬셨다. 당신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넘어갔고 그러니까 넘어간 내가 잘못이지. 근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그래서 부자 되셨어요? 내가 조롱거려 돼가지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죠. 내가 당신한테 속았고요. 이제 속고 사는 것도 지겹고요. 당신 때문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겠다, 못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해요. 못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다짐을 했더니 또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은 마음에 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못하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도 한다는 소리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안 하고는. 근데 결국에는 안 한다고 결심해놓고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이 사람이 못하겠다가 여기서 두 번째 나와요. 첫 번째는 애라서 못하겠다. 두 번째는 너무 열받아서 못하겠다. 여호와한테 속았다. 낚였다. 세 번째로 볼만한 장면이 이제 딱 그 두 배인 40장, 예레미야 40장을 가면요. 바벨론의 총사령관,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총사령관은 거의 제국의 왕급의 권력이 있습니다. 왕을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하니까요. 그러니까 포로를 누굴 살릴지 누굴 죽일지 다 자기 맘인 거예요. 근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부어 너를 풀어주리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말하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것으로 가거나 할지니 하고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줘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이제 총사령관, 바벨론 총사령관 말 이거예요. 너 백성들이랑 같이 선지자하지 말고 나랑 같이 바벨론 가서 내가 집 주고 좋은 거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살래? 바벨론 수도에서 살래? 저기 멸망당하고 저기 연기 재더미 냄새 풀풀 나는 예루살렘 그 뭐가 있겠어. 다른 데 가면은 신변이 위험할 거고 그러니까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갈래?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최고 부자인데 좋은 자리에 집 하나 주겠다. 이제 강남에 집 하나 얻어주겠다는 거죠. 라고 보장을 받았는데 또 한다는 게 하나님 백성한테 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겠다고 거기를 또 걸어갑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이 40장에 보면요. 여기서는요. 예레미야가 20장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낚였다 아니면 도망갈 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죽이면 안 돼. 하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어리석은 거야. 이런 식의 어떤 심적, 내적 갈등도 없어요. 원망자라는 예레미야가 40장에서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아마도 이거예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본질을 깨달은 거다. 그러니까 지가 뭘 해야지 살 수 있고 적성이 풀리는지, 직성이 풀리는지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나님을 놓고는 불평하는 시기는 이제 지난 것 같고요. 예레미야는 본인이 뭘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벨론 가서 부자 돼서 후이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멸망하는 꼬라지를 멀리서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요.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가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게 자기가 죽을 때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몸이 편안한 삶은 있지만 그 삶을 선택하면 난 분명히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살 거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결국엔요. 어떻게 되냐면 강제로 애굽까지 끌려갑니다. 애굽에 끌려가요. 그러면서 거기까지 끌려가서도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6절과 7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다의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들과 선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로 들어가요. 예레미야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강제로 끌려갑니다. 근데 도망가려면 못 갔겠어요?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는 것도 아닐 텐데. 같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다바네스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도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도인 나라가 멸망하고 수도가 멸망하고 도망까지 오면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헛소리를 이제 하고 자빠졌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는 나라가 부강했는데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미쳤죠? 답이 없죠. 이렇게 헛소리하는 애굽 사람들한테 자 44장 15절입니다. 44장 15절 15절부터 26절까지 헛소리 뭐라고 하나 들어보죠. 자, 그리하여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제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남편이 자기가 우상숭배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남편도 사실은 우상숭배를 원한다는 거죠. 라는 정신이 나가 있는 유대인들. 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들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늘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렇게 우상숭배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하는 것을 그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해졌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상숭배를 더 할 걸 적당해서 망했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조롱을 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렇게 했겠느냐. 내 남편도 내 서포터지롱 이러는 거죠. 예레미야한테. 용용 죽겠지 하면서. 그럼 이제 20절에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이 우상숭배 더 할 걸 용용 죽겠지 하는 애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미쳐도 한참 미쳤죠. 그래서 21절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여 되었고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했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를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재난이 오늘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다시 한번 정리해주죠. 정리해주고 자 24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우상숭배를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전도하지 마세요. 그죠? 안 하면 지옥은 가는데 굳이 못하러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했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왜 없냐면 다 죽일 예정이시거든요. 죽으면 맹세 못하잖아.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으로 도망간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칼과 기근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리라. 실제로 애굽 땅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어요. 멸망당해서 그렇지.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왜냐하면 소수의 사람은 남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면 죽인다라고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려줄 증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명만 남겨줄 거야. 왜냐면 걔네들은 증거가 돼야 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니네 입으로 다시는 여호와를 찾을 일이 없을 거야. 우상숭배 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 너희가 선한 대로 해!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중에 누구 말이 진리였는지를 알게 되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어린아이에서 말을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또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불평을 했을 때도 그리고 느부사라다니 야 바벨론 수도 강남 땅에 좋은 집 하나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최고의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도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면서도 그리고 애굽에 끌려가고 나서 여자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도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 대항해서 비록 왕따지만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예레미야가요 거짓 선자들처럼 우상숭배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왕따 안 당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고통당하고 따돌림당할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노릇인데 성전에서도 제사장한테 얻어맞고 하늘의 여왕 숭배자들한테도 반박을 당합니다. 웃긴 노릇이죠. 그렇다는 건 결국엔 성전 제사장이랑 예레미야 그 우상숭배하는 여자들이랑은 사실은 동류란 뜻이에요. 동류.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또 에스더 여왕, 모르드게,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피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자기가 몰라도 말이죠. 에스더 여왕이 기도 좀 해볼게요. 죽으면 죽으리다. 고민을 했어도요, 이 여자가 만약에 모른 척하면 난 여왕인데 굳이 왕한테 가서 딴지를 걸 필요가 있나? 지금 왕이랑 뭔가 저 장군이랑 한편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계산돼서 겁난다고 가만히 있었으면요, 제명에 못 살 여자예요, 에스더도. 그러니까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되잖아, 잠깐. 근데 굳이 그거를 기도를 해가지고 사자굴에 또 들어가야 되고, 그 경배 안 하면 되잖아요. 굳이 경배를 해가지고 또 그 새 친구는 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고,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합니다. 목숨의 위험이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꼬시든지 간에 아니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든지 간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면은. 아니, 포로가 돼가지고 다 잡혀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갑자기 수도에 가서 좋은 집을 주겠다,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짜릿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 중 한 명 딱 데리고 와가지고, 야, 내가 장군 집 옆에다 집 하나 줄게. 나랑 같이 가자. 이거를 안 잡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근데 안 잡았어요. 바보 짓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도대체 복잡하게 힘들게 사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편하게 살아. 왜 싸우려고 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할 거라는 걸 아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나는 답답해서 제명에 못 살 거다. 제가 순교할 상황에 처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본 적 있겠죠? 이왕이면 단칼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순교를 안 하고 도망을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살죠? 그 다음에 뭘 하고 살죠? 일단 뭐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다시 게임 중독자가 돼볼까요? 일단은 뼈가 받쳐주는지는 둘째 치고, 아니면 기타 연주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게 돈이 보장됐다고 가정하고 말입니다. 평생 동안 일 한 번도 안 해도 먹고 살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럼 하루 종일 게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기타 칠 수도 있잖아요. 나가서 카페를 갈까요? 아니면은 이 나이에 이 얼굴로 나가서 헌팅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인생은 중년부터지 하면서. 아니면 차로 부항거리면서 남포운전 해볼까요? 이 코너를 공략을 해주겠다. 강남에 서 있다 보면요, 가끔씩 어떤 사람이 일부러 사람들이 기다리는 횡단보도 앞에서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은 다음에 뒷바퀴로만 이렇게 갑니다. 정말로요. 근데 연습을 꽤 했겠죠? 뒤로 넘어졌을 수도 있고 연습을 꽤 했겠지만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 딱 보고 있을 때입니다.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만족감을 느낄지도 모르죠. 인생은 이거지 하면서. 인생은 이 1000만원짜리 스피커에다 쿵쿵쿵 그러면서 빡 하면서 사람들이 이럴 때 이제 야, 나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는구나. 인생은 이거지. 이 느낌이야. 이 뭐 800마력의 힘 이러면서 그렇게 돼야 되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배교를 하고 결국에는 전도하고 써야지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게임도 많이 해보고 뭐 헛짓거리 한심한 짓 많이 해봤지만 결국에는 뭘 하고 나서가 가장 후련하냐 했을 때 전도다. 전도하면은 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근데 게임하면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왕 이거 하다가 이제 한 방에 골로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여자 꼬시다가 누구처럼 뭐 황금폰이 있다 그러다 걸려가지고 또 아니면 또 뭐 술 먹고 뭐 걸리게 하겠어 하다가 꼬라박고는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 뭐 안 들키면 되죠. 안 들키면. 근데 마음은 이미 한번 선지자가 됐는데 세상 맛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가시가 돋친다. 바울은 내가 전도 안 하고 살면 나에게 화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이제 영화가 이제 사일런스라는 건데, 영화를 보면 그 안에 이제 키치지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키치지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진짜 한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 굉장히 겁쟁이거든요. 근데 천국지옥 얘기 들으니까 또 기독교인이 됩니다. 캐리스탄이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박해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가려내려고 후미에
후미의 성상을 발로 밟게 하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 놈인지 시험하려고. 이 후미에를 시키니까 후미에도 하고 또 자기 동료도 팔아 넘깁니다. 지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비밀 모임 장소 누가 주도자인지 다 알려가지고 지 살아남겠다고. 진짜 재수없죠? 근데요, 이 사람이 지가 살겠다고 배신하는 캐릭터인데 결국 나중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합니다. 골치 아프지 않나요, 이 사람? 골치 아파요. 악당인가? 한심한 놈이네? 죽어야겠네? 순교로 죽었어. 참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 키치지로도요, 이 사람들, 이 키리스탄들 그냥 모른 척하고 넌 네 인생 살아. 이렇게 속편한 캐릭터가 못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복음 근처에 계속 얼씬얼씬 거리다가 결국에는 잡혀 죽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 전 제가 목사가 아니게 된다라는 상황도 가정을 해봤어요. 내가 뭘 좋아하나? 그러면 성경 읽는 거 좋아하고 성경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거는 옛날에 제가 과학상자 만졌을 때처럼 밤 새가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을 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하고 그거를 또 나가서 용기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하고 선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태극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태극기를 흔드는 걸까?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해야지 또 직성이 풀리는 걸 거예요, 아마. 뭐 나라가 뭐가 되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자기들은 그냥 솔직히 나라가 많은 것보다 자기들이 돌아가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근데 그분들은 나와서 그거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도 그걸 해야지 제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거.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되려고 노력하고 살아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켜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전 제가 목사가 아니게 되더라도 저는 성경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도할 것 같아요. 제 기질이. 여러분들도 자유입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할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설교 들으시는 것도 자유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듣는 걸 좋아해.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이 말씀들이 내 삶에 맞도록 일치시켜 보고 싶어. 그것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의 참여자가 되시든 구경꾼이 되시든 자유라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삐에로가 될 생각도 있어요. 와서 듣는 거 좋아하신다면 와서 들으세요. 제가 전도하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얘기는 했죠.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모세와 예레미야와 여러 사람들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하겠다고는 사실은 언젠가 해야지 하고는 안 하는 아들인지 아니면은 모세나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안 한다, 못 간다, 어린아이다, 못 가겠다, 반대로 간다라고 해도 결국엔 가요. 그러면서 왜 시켰냐, 왜 해라고 했냐, 불평이다, 답답하다, 속았다, 낚였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해도요, 해요. 나중에는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래도 싫다고 하고 해요. 젊었을 때, 중간기에, 마지막에 성숙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기 자신의 해석은 달라져 있지만 겉에 있는 모습은 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어떤 중간 상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고 있든 아니면 안 하겠어요 라고 하고 나중 가서 그냥 혼자 슬쩍 하든 심지어 제가 뭐 죽고 나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면서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불평을 하고 있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있든지 제가 없든지.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보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볼 사람은 보게 놔두라는 거죠. 볼 사람은 보게 놔둬라. 그래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는 그냥 불의를 행하게 냅두고 더러운 데서 사는 자는 더럽게 그냥 살게 냅두고 이롭게 살아 직성이 풀린 사람은 이롭게 살게 냅두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들은 그냥 거룩하게 냅둬라 이거예요. 얘네들은 지가 하는 걸 원해서 해야지 직성이 풀리니까. 보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근데 너네들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제발 전도해라. 제발 거룩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너희들의 서원을 이행하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예수님도 거룩하기 싫고 더럽고 그냥 불의를 행하고 싶으면 그 불의 행하고 더럽게 살게 그냥 냅둬.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냅둬. 다만 이야기는 할 거야. 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한마디 더 해서 오라라고 말해. 그래서 원하는 자는 오게 냅둬. 듣고 싶은 자는 듣게 냅둬.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먹도록 냅둬.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니 말이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했지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 한다고 해도 하고 있고 하면서 힘들다고 불평을 해도 하고 있고 마지막엔 좋은 거 줄 테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꼭 필요하고 맞는 자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사람이라면 빨리빨리 순종해서 자신도 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편하게 하시고 또 거룩과 의로움이 싫은 사람들은 주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사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